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드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사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앉아 계신 몇 분 성도님들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더욱이 또 우리 사모님, 제 아내와 오늘 또 동일하게 빨간 원피스로 이렇게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두 사모를 아주 어울리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어서 우리 황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저쪽 룸으로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다가와 음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제 스스로가 말씀을 이미 선포하기 전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황경기 목사님의 인도로 찬양하시면서 또 이준희 장로님 이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배 이상으로 다 들어있었다라는 그런 감명을 받고 아마 여러분도 동감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잠시 고난이 주는 축복,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군병대여서를 특송해 주신 주목나 신우의 회원님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병마와 각종 질병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현실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목회자인 찰스 스텔리 목사님은 깨어짐의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슬픔과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인으로서 교육 훈련을 받으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가끔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언행을 보면서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할 일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진실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부의 진실한 사랑이 가정에 평안을 주며 자녀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 학교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사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웃은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기록된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와 헐벗은 자, 병든 자와 갇힌 자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며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목나 신우회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이건원 목사님이 1호에 창립해서 지금까지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가족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은 직접 당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고난의 결과로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월등해지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것들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욥기 1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22절은 졸지에 욥의 가정에 몰아친 재난으로 욥의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다급히 달려와 욥에게 말합니다. 밭을 갈던 소와 풀을 먹던 나귀가 약탈로 악명 높은 아람 유목민인 스바 사람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칼로 종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달려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연이어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그들의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네모퉁이를 쳐서 욥이 그동안 그토록 사랑하던 7 아들과 3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슬픈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에 처한 욥의 심정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갑자기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과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의지하고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그것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예배로 선교와 전도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용서와 치유를 체험하는 영적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1장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망은 사단이 유혹하는 함정이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최고의 복이며 이 땅에서의 천국임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이 최고의 복이며 이 땅에서의 천국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찬송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사는 한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잘못된 믿음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 42절, 5절,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체험적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 신앙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옛사람과 잘못된 믿음이 청산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고난은
당하지 않는 것보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의 나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